2021년 4월 4일 부활주일 3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예수를 만난 바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바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서부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만난다 이러면 가슴이 두근두근, 빨리 만나야지, 이런 감정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부활주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난다니까 마음이 두근두근합니까? 예수님 만나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손은 오늘 잡지 마시고 눈으로 쳐다보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시다. 3층에서도 저 지하에서도 다시 한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시다. 혹독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부활절을 맞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시고 따라해 보십니다.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은 놀라운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한다는 명분만 가지고, 이름만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혹 우리 가운데 교회에 출입하신 분이 없습니까? 정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탄생된 종교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사건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없을 것이고 지상의 교회도 없었을 것이며 더더욱 성도,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교회들마다 부활절이 되면 우리 한국 교회만 그렇지는 않고 세계 교회들이 부활절이 되면 계란은 있는 대로 다 사가지고 삶아서 거기다가 또 예쁘게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했다는 말이
고급스럽게 표현하니까 그렇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수님 부활의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듯 이렇게 설명하고 믿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그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다. 새봄이 되면 겨울에 잠자던 모든 산천초목이 새싹이 나고 살아나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의미도 여러분 잘못된 의미입니다. 나방이 벌레가 나비가 되어 여러분 훨훨 날아오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19세기는) 과학주의, 합리주의, 계몽주의, 진화론이 발달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증명되는 것은 믿고 증명 안 되는 것은 안 믿는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사상에 편성해서 세계 성경을 연구한다는 신학자들, 성경학자들, 이적과 초자연성을 부인하는 운동이, 거부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 결국에 성경의 윤리적인 것은 믿고 합리적인 것은 믿고 과학적인 것은 믿고 성경의 계시나 영감을 거부하는 이런 부류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나 켈빈을 통해서 겨우 성경 중심으로 개혁하고 교회가 돌아왔는데 채 300년이 되지 못해서 유물론주의, 진화론주의 이런 사상이 개신교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경을 부인하고 교회가 자유주의, 세속주의에 물들어가고 빠져들어간 타락한 종교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종교개혁 때 버린 거, 성경에 없는 거, 이건 안 된다. 이랬던 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자꾸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성경에 사순절이 어디 있습니까? 종교개혁 때 이게 성경이 없는 거다. 로마 캐톨릭 교회다. 버렸습니다. 버린 걸 지금 우리 개신교가 왜 이렇게 난리법석입니까? 고난주간이 가까우고 부활절 40일 전부터 떠들어대는 게 이거예요. 또 있습니다. 요사이는 조금 잠잠하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TD 훈련, TD, 쉽게 말하면 트레스디아스라는 훈련, 이것도 어디서 왔냐? 저 수도원에서 가져온 거예요. 캐톨릭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건 하나의 경건 훈련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를 한번 휩쓸고 갔습니다. 교회들마다 이 TD 훈련, 트리스토야스 훈련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을 이 사람들이 구별해가면서 당파를 짓고 교회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따라하십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내가 하고 싶어도 성경이 아니, 스탑, 노 이러면 안 해야 돼요. 내가 스탑 하고 싶은데 성경이 고 가라 이러면 가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게 뭐냐? 예수님 따라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고난이 어땠습니까? 못 박히셨어요. 창에 찔리셨어요. 마지막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왜 쏟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주님 보혈 흘려서 세우신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말은 따라가. 말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따라가. 그런데 진심으로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마음, 중심,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알게 돼요. 시간 조금 더 지나면 또 더 알게 돼. 더 많이 지나고 나면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로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체대로 부활하신 것은 역사이자 사건입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많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성경에 표현하기를 500여 명이다. 그리고 제자와 사도들에게 친히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만난 그 만남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바울 사도, 그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영감된 기록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룩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 왜냐하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냥 그 의미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 이 십자가는 의미를 여러분 따져가 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부활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부활이란 소망을 주신 예수님, 무덤의 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예수님께 적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헬라말로 부활 이 말을 아나시타시스라는 뜻은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나 영원히 산다. 부활이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나신 분 계십니까? 그게 질병이든지 그게 뭐든지 간에 아이고 내가 부활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부활이 아니고 다시 죽습니다. 다시 죽는다니까.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 사상이다.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철학은 이거야, 내 사상은 이거야, 뭐 다 있겠죠. 그런데 기독교인에게,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 꼭 필요한 게 가슴에 박혀 있고 중심에 남아 있는 게 뭐냐?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중심 사상, 이 신앙이 여러분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다 흔들려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중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시작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도, 이 본디오라는 인간은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고백이 입술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모두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이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건전한 교회인가, 성경을 정상적으로 따르고 믿는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주일 돼가지고 먼 출장을 가거나 본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여건이 돼가지고 갔던 방문했던 지역에 가까운 교회 가실 때가 있죠. 교파가 뭔지 정상적인 교회인지 알 수 없어서 가까운 교회 갔습니다. 그때 예배 속에 신앙 고백이 있으면 목사님이 설교가 부족해도 성도 숫자가 적어도 말씀 따르는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이 없다면 이 교회가 개혁교회냐 정상적인 교회냐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신앙 고백, 이 고백은 주님이 우리 생명 데려가실 때까지 혹 연세가 많이 드셔서 내 의지하고 달리 질병이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다가 예수가 누구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힘으로 세상과 죄악과 어두움과 사탄과 더러움을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자연적이었습니다. 호적으로 가셨다가 말 9유에 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잉태는 초자연적이었습니다. 부정모혈로 잉태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다. 믿어지십니까? 예. 예수님의 잉태는 초자연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됐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자연적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얼마나 고통당하셨는지.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십니까? 그러면 영화를 좀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당하신 영화를 보세요. 끔찍스러워서 볼 수 없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 자연적인 죽음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초자연적이다. 믿습니까? 영웅도 호굴도 제상도 가인도 모두 죽어서 살아난 일이 없습니다. 역사에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부활했다는 사실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의 부활을 믿기 어렵다, 믿어지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에 대하여 누가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확실한 증거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 누가는 우리가 아는 대로 닥터입니다. 의사입니다. 이 누가가 확실히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가장 정오자였고 박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울이었을 때 그의 학문은 세계적이었어요. 그의 권세도 세계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가 가진 교육, 그가 가진 신학, 그가 가진 선교, 그가 가진 설교, 모든 것의 기초가 될 만큼 놀라운 학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바울 사도의 설교 내용입니다. 제가 간추려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설교는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바울의 설교는 한마디 간단합니다. 복잡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저도 이 시간에 바울의 설교를 따라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기독교는 유일한 종교요, 다른 말로 바꾸면 부활의 종교다. 유일의 종교입니다. 유일의 종교. 그 유일의 종교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의 종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에 대한 갖가지 이론들, 잡초처럼 생겨나는 이론들이, 부정하려는 이론들이 오늘까지, 예수님 그 당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첫째, 예수는 죽지 않고 기절했다. 기절설이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도적설이 있습니다. 셋째,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는데 거짓말 퍼뜨려서 속여서 사기쳐서 그래서 사기설. 넷째는 예수의 부활을 잘못 봤다.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환상을 본 기다. 이래서 환각설. 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신화적인 인물로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신화설. 이런 것들이 예수님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중에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통에서 죽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 로마 군병들을 그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또 도적설. 이 도적설은 그 로마 군병들이 지키다가 자기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 무덤을 바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두려운 중에 있는데, 아니 웬일입니까? 야야, 너희들 이리 오너라. 자, 돈 줄게. 로마 군병들이 이 부정한 돈을 많이 받고 예수님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게 도적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분명히 확실히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더러운 세대에, 흉악한 세대에 따라 하십시다.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신다고?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셨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지금까지 범한 죄는 물론이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이미 다 담당해 놓으셨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 우리가 못 박혀야 할 그 고통을 예수님이 이미 다 당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장사 지는 바 되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시작.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실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석권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한 곳 더 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이미 예언하셨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 바울의 설교는 뭐였냐? 첫째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두 번째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설교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숨어 다니지 않으시고 감추지 않으시고 친히 자신을 보여주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의하여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의 예표대로 장사되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 시간에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구약 성경 몇 곳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이 성경은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니엘 6장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호세아 6장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게바에게도 보이셨다,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해서 난 나 바울 자신에게도 보여주셨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다. 예수님께로부터 들었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까지 만져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친히 보여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문 여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엠마오 도상에 있는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렇게도 예수님을 의심했던 의심하는 도마도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도마와 같이 믿음 없이 의심하고 계시는 분 혹 안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회교도 메카 성에 있는 마호벳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다만 천사의 입으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보십시다. 28장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누가복음 24장 42절. 준비 안 됐습니까? 누가복음 28장 20절. 준비 안 됐어요?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을 만나셨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가고 다시 너희에게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를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대로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하여 능력 있는 종들이 되었듯이 그리하여 세계에 오늘날 이 복음이 전파되었듯이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설교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설교를 했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설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만나 주셨다. 세 번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설교는 인생 최대의 소망이 부활이다. 우리 인생의 소망은 부활에 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두고 있습니까? 소망은 어디 두고 있어요? 혹시 물질에 두고 있습니까? 새 집 사는 게 여러분 소망입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건축하는 게 여러분의 꿈에도 소망입니까? 우리 소망은 뭐예요? 우리 소망을 예수님 부활에 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인생 전체의 비극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부활의 신앙은 인생에게 중대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은 복된 소식의 본질이 아니므로 허공이 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이므로 이것도 공상에 지나고 말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은 사도들의 증거이므로 그 메시지는 허위, 거짓이 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은 사망 권세를 파헤친 것이므로 여러분 사망에 머물러 있게 되고 말 것입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생명인고로 부활은 성도들이요 영원히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일 것입니다. 부활은 생존자의 소망이므로 부활이 없었다면 부상한 자가 되고
말았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은 확실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셨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할렐루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본다. 신령한 눈을 뜨시고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설교는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보여주셨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유일의 소망,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부활에 있다. 이 신앙으로 죄악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교만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에 코로나 팬데믹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임하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